오늘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특징은 다른 종교들과 다르게 신이 인간에게 먼저 와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이 기독교의 사랑은 찾아오신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대명제를 가지고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이 고린도전서 13장과 더불어서 이 사랑의 가장 훌륭한 이 대표적인 이 성경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과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의 실천적인 면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오늘 요한일서 4장은 어떤 특징이냐면 사랑의 실천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 사랑의 신적 기원을 좀 더 강조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랑의 신적 기원을 강조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7절, 8절에서는 먼저 성도들을 향해 무엇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한 후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자이나 사랑하지 않는 자는 어떤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사랑이 없다는 것은 곧 그 안에 무엇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9절 10절에서는 우리의 사랑의 실천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참 사랑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이 화목제물로 삼으신 사건으로 분명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사랑하셨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요한 사도는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은 이미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우리를 위해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이 뉴스에 보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전에 이 경제 상황이 어려울 때나 이럴 때 보면 자녀를 버린 이 부모의 기사들을 우리는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 때로는 자녀들을 죽이기도 하고, 또한 반대로 자녀가 이 부모를 보험금이나 어떤 돈을, 어떤 그런 영리를 목적으로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도 너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 자기가 아닌 바로 자녀들을, 이들이 모두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죽이거나 상해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는 부모는 사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아주 놀랍게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신 분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대가를 치러야 할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오직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던져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가슴에 새겨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을 삶 속에서 자주자주 생각하며 기억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어느 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12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 존재인 천사들 안에서가 아니라 바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안에서 완전해진다고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보이신 사랑의 근거에 우리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랑은 단순히 신적 속성으로만 머물러 있거나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데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함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완전하게 이루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또 이에 근거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그 사랑을 다른 이웃에게도 흘려보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은 이웃 사랑을 동시에 철저하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될까요? 바로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서로에게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실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사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실 1만 달란트라는 금액은 사실 셀 수조차 없는 금액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 형제 사랑을 통해 그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의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하게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이웃의 빚을 네가 이제 탕감해 줘야 한다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일한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신 자들만이 바로 이 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논리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며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손해를 보는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인 우리들 역시도 이 사랑이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특권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책임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을 과연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이 시간 두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보여주신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바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랑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사람이 결국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해 실천하고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그 넘치는 사랑을 또한 동시에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